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또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장소가 바로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왜 요셉이 거기를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심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지낸지 안부를 한번 물어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하루 거리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세겜의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 세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북쪽으로 하루를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단까지 또 하루 길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끌려간 하나의 장소가 바로 도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단, 정말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거기를 걸어갔지만 곧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70인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 내가 죽거든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나를 장례를 치루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대로 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될 때에 요셉의 형편은 그 아버지를 시신을 유해를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이 들었을 터인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요셉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약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면 자식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 경우를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십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우리나라 말로 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교 전통에서의 효와 부모 공경과는 기독교의 부모 공경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유교의 전통은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부모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효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성경적인 효는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아니면 말로서 부모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거리감이 있다면 귀히 여긴다, 아낀다, 이런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을 무겁게 여기다 하는 이 말인데, 어떤 부모이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정말로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럼 링컨은 그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이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상원 의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 대부분이 명문대학 출신의 명문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 자기들이 보시는 대통령은 구두 수선공에다가 링컨의 학벌은 없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한 링컨이었기 때문에 명문대학을 나온 상원 의원에게는 너무너무 하찮고 탐탁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상원 의원이 무시하듯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에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자신의 구두를 벗어 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만들어 준 구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링컨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오늘 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또 부모의 흔적이, 아니면 부모의 경력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부모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학교를, 사회를 먼저 만들지 아니하고 최초의 조직으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육신의 골격, 시력, 얼굴, 코, 피부, 혈액형, 신체의 약함, 강함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지혜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의 통로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병들고 아프다고 하는 핑계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교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신앙적인 논리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고르반 되었다 하고 자기 재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사적인 일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 일에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 되었다고 선포하고 재산의 일부분만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 재산은 몰래 숨겨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신앙의 핑계로 하나님의 핑계로 부모를 불효하는 것은 부모를 불효하는 것, 정말로 이런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의 세계 속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순종이 앞서서 정말로 순종이 제일 먼저 선행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인 하와가 아담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일이 너무 맛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건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고 하였을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 순종에서 벗어나는 순간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부모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일,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거는 벗어나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수요예배 가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들어야 하는 것인가,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를 수도 없고 따르면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고 또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의 초점이 뭐냐 하면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을 벗어나는 이더라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100%다 듣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고 상반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모님에게 대화하고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나누게 될 때에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자식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흔하지만 그 누구도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한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막무가내로 자식들에게 막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반드시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을 정말로 말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하면 부모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가정을 이룰 때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부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상의해서 그 가정의 운명을 그 부부가 결정해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행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진리를 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겠습니까? 참된 삶이 무엇일까?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일까? 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인생의 경험인 것입니다. 어떤 경험? 신앙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 것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부모의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배웁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너 기둥을 하나 세워라. 그 기둥을 세워야 너의 인생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둥 하나를 올바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아름다운 세상의 꿈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점점 인생의 중요한 기둥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주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의 기둥이 곧게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